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5절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까꿍 해보세요. 까꿍. 집사님이 있어서 권사님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시킨 대로 해보세요. 까꿍.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하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아멘.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처럼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이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 교회에 와서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행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민족을 여러분 보면은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으며 살아온 그런 여러분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 그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예배가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가 있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죠. 주일 저녁 예배 못 나오면 3일 있다가 또 수요 예배 여러분 나오라 그러죠. 수요 예배 또 바빠서 못 나오면은 또 이틀 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금요 기도회 여러분 나오라 그러죠. 그죠?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세부 놓으라 그러죠. 또 구역 예배 놓으라 그러죠. 부흥회가 있죠. 진짜 여러분 예배의 종류도 가지각색이고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이 시원찮네요. 세계적으로 자 우리나라처럼 교회도 많고 예배가 많은 곳이 여러분 없어요. 과거 6.25와 보릿고개로 폐허가 된 그런 나라였잖아요. 세계 4대 빈곤국가 중에 여러분 한 나라였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여러분 발전은 교회의 영적이고 또 양적인 성장에 비례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가 발전해 왔다라고 여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운 것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다들 하들짝 놀란다고 합니다. 음식을 주문하면은 주문하자마자 곧바로 여러분 나오는 데는 한국밖에 없대.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냐면요. 저도 그러는데 100원짜리 하나 넣고 그죠? 커피 딱 눌리면 좀 기다리면 나오잖아요. 이래 쳐다본다 이래. 빨리 안 나온다고.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여러분 설치해 달라고 하면은 곧바로 와서 설치해 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여러분 없다고 합니다.
저희 처제가 독일에 사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인터넷을 여러분 신청하면은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해요. 또 얼마나 이 인터넷 속도도 느린지 몰라요. 근데도 한 달 이상 걸린대. 또 밤에 외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국이 온 천지가 빨간 십자가 공동묘지가 많아서 왜 이리 한국은 공동묘지가 많으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은 저것이 공동묘지가 아니라 모두가 다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라는 소리에 모두가 또 다시 한번 또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대한민국은 아파트 반, 교회 반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자, 교회가 이렇게 많이들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우리 처지를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지금이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지난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정지됨을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잖아요.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예배가 중단이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여러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까? 교회 내에 교제와 영성이 여러분 사라지다 보니까 모이지를 못하니까 지금의 교회가 위기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예배의 영성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지난 107회기 총회 주제가 뭐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총회가 정하여서 전국 교회가 이것을 따르게 했어요. 왜냐?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또 이 시대에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말이죠. 첫 번째 시편 50편 5절을 보면은 성도들을 내 앞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모으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사신 일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언약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물음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거짓과 형식과 가식이 아닌 정성과 진실된 마음으로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옆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은 우리 가운데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역경이, 질병과 저주가, 두려움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멘? 사실요, 보세요. 사람들이, 자, 언제 시험에 드느냐 하면은요, 내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시험에 듭니다. 잘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라는 것이 뭐길래? 자, 보세요. 6.25 때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3년 정도 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예.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예수님을 떠날 기회로다. 뭐 그렇게 여기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교회를 등지고 불행한 여러분 그런 길로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예. 특히 한국 교회 내에 교회 학교와 젊은 층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눈 닦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8호 교회 윤대성 집사와 이창윤 집사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보다 저 사람들과 내가 더 오래 가야 되니까 예. 진짜 귀하게 여깁니다. 예. 이 시골 그저 깡촌에 와가지고 그저 도해지보다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이 오늘같이 날 추운 날 있잖아요. 그죠? 좋은 커피 냄새 솔솔솔 나는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인생을 즐길 수도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믿음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의 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수가 얼마냐 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면은요, 대구 직할시 인구예요. 대구 직할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핑계 삼아서 아예 이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 교회만 있나? 내가 그냥 어디 있든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허벌나게 억수로 여러분 많습니다. 겁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고로 살면은요 그 영혼이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예. 영혼이 날마다 메말라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성전 예배를 귀하게 여러분 여겨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도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요. 아멘. 앞서 제가 여러분 PPT 화면 여러분 보여줬지만은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가공배 장로님이나 우리 최영길 장로님 이 어머니 세대들 우리 지금 8, 90대 되시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는 예배 시스템이 여러분 좋았습니까? 그저 예배당 마룻바닥에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 서울에 있는 우리 영길이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부산에 있는 우리 웅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 가운데 탁월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이런 눈물 어린 여러분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눈물 어린 여러분 그 기도의 밑바탕 속에 한국 사회가 여러분 이 그래 길지 않는 여러분 근대화의 그 역사 속에 세계 OECD 국가 중에 7, 8등 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된 것도 그런 여러분 간절함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성장하고 한국의 여러분 경제도 크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과거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은혜를 여러분 강구했던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은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에 배가 여객선이죠. 서해안 전라북도 서해안 변산반도 위에서 거센 파도와 또 과적과 이 운행 미숙으로 인하여서 여객선이 전복됩니다. 해서 70명만 구조되고 292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에요. 주일이라 대부분 이 관광 겸 낚시를 즐기러 가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의외로 공무원이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공휴일에 휴일을 즐기다가 할을 당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여러분 시에서는 이 어느 시에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단체로 그날 이제 여행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일찍을 맞게 된 직원과 또 주일이라 가지고 교회 간다고 빠진 직원만 살아남고 다 죽어붙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이 모두 다 단체 여행을 가는데 어떤 간부 부인이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 자기 남편이 교회에서 세례받는 날이 되어가지고 여보 그날 당신 세례받는 날인데 하나님과 약속한 날인데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분은 세례받는다고 그날 놀러 안 가가지고 하를 면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례받고 하를 면한 이 사람이 그날 그러니까 유수 속보를 통하여서 그 사고 소식을 접하고는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간증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봐요. 이처럼 주일 예배는 우리의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사는 시간이 여러분 주일 예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 하죠?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죠. 자,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구약의 제사가 희생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데 피를 흘려서 제사하잖아요. 내 대신에 짐승 피를 흘려서 제사를 여러분 드리잖아요. 그죠? 짐승이 내 대신에 속죄 제물이 여러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새로운 개념의 제사를 제시합니다. 우리 자신을 뭘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희생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라. 내 안에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로 살아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순종과 죽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이듬해가 더 여러분 밝고 희망찬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추진하고 영위해 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악하고 자기 이익만을 여러분 추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어떤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분별력 없는 삶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쉬운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여러분 바뀐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저들이 완악합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내 같으면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겠다. 그런데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여러 번 퍼바대고, 어떤 경우에는 네가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잘 살지, 애굽에서 그래도 종살이 할 때는 1년에 하루 저녁은 고깃밥도 얻어먹었는데 만데 이 강야까지 우리를 대북고 와가지고 이래 고생을 시키노 하면서 얼마나 여러 번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저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한 사람도 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여러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해요. 실천.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그 뜻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만들어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 전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10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회사에 가서 꼭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제 회사에 갔다고 해요. 누구든지 내 방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직원이 들어오자 전에 교회 다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님 오늘은 웬일로 저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묻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보게 내가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를 못했다네. 근데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자네에게 처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여러분 말하기를,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장님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장님이 저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서 속으로는 제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성탄절도 부활절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탄절도 부활절도 다 교회 가는 날인데 사장님은 내한테는 교회 가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굉장히 섭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설모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사장님이 내한테 전도 안 하구나라고 그렇게 여기셔서 자기는 지옥 갈 팔자로 태어난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장님이 저에게 교회 가자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꼭 교회 갈 테니까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장님이 주일날 그 교회 문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직원이 들어오자 자기 직원 손 꼭 잡고 정중하게 교회를 쫙 모시고 들어가더라네요. 그러자 그 직원의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여러분 모른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장님도 자신의 직원을 전도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흐뭇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 이야기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작정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이 사장님이 깨닫게 되었다네요. 성령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증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세워가고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웨스트민턴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을 보면은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죽을 만큼의 고통이 엄습해 와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을 갖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라기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의 영성과 말씀의 이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이 시대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